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6절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 38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광땡. 38년이 됐어요. 이 사람이 참 병으로 오래됐습니다. 오래돼 죽지도 않고 참 오래됐어요. 38년 돼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런 병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사람한테 가시더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 명령, 또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오늘은 이 질문과 예수님의 명령,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 남서부에 가면 루월드라는 작은 도시가 있다 합니다. 뭐 가본 건 아니에요. 내 책에서 그냥 읽은 거죠. L-O-U-R-D-E-S, 루월드라는 도시인데 인구는 한 16,000명밖에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도시죠. 16,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니까 논현동 인구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근데 1858년 2월에 양치는 소녀, 이름은 베나데트 수비루라고 하는 양치는 소녀가요,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를 18번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성모 마리아를 18번 만난 이후로 이 루월드의 샘, Fountain of Lourdes, 이 루월드의 샘은 병을 치료하는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소문이 퍼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 베나데트 수비르라고 하는 이 양치는 소녀를 1933년도에는 성인의 반열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요, 그 후로 기적의 물, 이 루월드의 샘에서 기적의 물을 얻으려고 하는 관광객이 매년 몰려드는데 매년 500만 명씩 몰려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16,000명 도시에 1년에 500만 명이 관광객이 몰려와서 물 얻으려고 했냐면 물을 얻어가려고 했다. 뭐 완전히 박태선이 발 닦은 물이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요, 그 조그만 도시에 호텔이 290개나 생겨났다 합니다. 290개. 아니 16,000명의 호텔 260개, 270개.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만 카톨릭은 이런 걸 가지고 사기를 많이 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지 이것이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어차피 여행하는 김에 뭐 사기가 됐던 뭐가 됐던 가서 샘물이나 하나 맛보고 가자 하고서는 거기를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병을 고쳤다기보다는 그 지역의 관광 수입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성녀의 반열에 오른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1세기 예루살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양문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 House of Mercy, 혹은 뭐 House of Outpouring, 막 물이 솟아나오는 집이라,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비의 집이라, 혹은 물이 솟아나오는 집이라.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그 크기는 한 가로가 100m, 세로가 50m 정도 되고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쪽 갈라진 사이에 기둥 5개가 있고 기둥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행각이라고 불리우는데 연못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데 그 중앙에 행각 5이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그 행각에는 지붕이 있으니까 기둥이 있고 지붕 있고 그 밑에서 다 누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오래된 환자들, 뭐 어떤 사람은 혈기 마른 사람, 어떤 사람은 각색병,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분,
또 어떤 사람은 발을 저는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그 원래는 겨울에 이스라엘의 우기가 되면 비가 왔을 때 그 빗물을 저장하는 탱크예요. 탱크인데 그만 그 밑에를 파다 보니까 밑에 물줄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물줄기가 확 세게 지나갈 때는 베데스다 연못의 고인물이 동하게 되는 거예요. 동하게 되는데 이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동할 때에 맨 처음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 역사가 있다. 왜?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은 천사요. 천사가 그를 만져주기 때문에 병이 낫는 역사가 있었다. 이런 전설만 내려왔지 실제로 여기서 병 낫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병자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누워있는데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물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거니와 또 영적인 질병으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낫고자 하느냐 그런 질문 하십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내가 나을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질문에는 너는 병이 오래되었구나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요, 아니요, 나는 아무 이상 없습니다. 38년 동안 멀쩡했습니다. 나한테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요, 이 환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처음 통할 때 들어가면 누구든지 낫게 되는데 나는 걸을 수도 없고 팔도 느리고 물 동하는 걸 봐도 딴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38년 동안 찬스만 기다렸지만 한 번도 내게는 찬스가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 찬스가 올 가능성이 없으니 나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몰라도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뭘 어떻길래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저기 연길 사는 사람들 같으면 일 없습니다. 연길 사람들은요 꼭 그래요. 일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괜찮다는 말이죠. 괜찮다. 나는 일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어볼 때에 저는 육신도 질병이 있고 저는 내 영혼에도 죄가 있고 내 영혼도 병들었고 내 육신도 병들었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고 주여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I need help.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께서 도와주시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항상 신앙생활에 최고봉을 달리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항상 충만한 상태를 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숨겨진 죄도 있을 거고 약점도 있을 것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죄도 있을 거예요. 또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영 입이 안 떨어지고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오랜 동안 멀리 해오고 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께 대답해야 돼요. 주여,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히 도울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도와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대답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치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내가 예수님의 역할하고 물어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아멘 하지 말고, 예,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죠. 내가 지금 내 문제에 내 도움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예,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가정의 문제 모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은요, 너는 지금 병들었는데 건강하길 원하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Do you want to change? 너는 변화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너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 나는 너를 치료할 능력이 있다. 나는 너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너는 변화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변화를 원치 않아요. 변화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앉아가지고 구걸해서 먹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변화를 원치 않아요. 왜? 거지들한테 가서 여보시오, 직장 줄 테니까 와서 일하시오, 하루에 임금 10만 원 줍니다. 그러면 거지가요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거지의 특징이 있어요. 그 짓 3일만 하면 딴 건 절대 못한다. 이 특징,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마시오. 나는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도와주시오 그것만 해도 하루에 20만 원 법니다. 이러고서는 일하러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평생 거지로 사는 거예요. 평생 거지. 왜? 변화를 원치 않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지금 거지지만 내가 어찌하여 남에게 얻어먹고 살겠느냐? 나도 내 손으로 일해서 살겠다. 하나님 내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나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조만간 직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를 원치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짓고 여기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변화산에 올라가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변화를 원치 않으면 주께서 변화를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오랫동안 절망을 하고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변화를 원한 거예요.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는 변화가 필요하다. 너는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대로가 좋사오니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예,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구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죄가 좋고
내가 지금 죄를 재밌어 하고 있고 내가 죄 가운데 죄를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왜 변화돼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나는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 못 가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신앙생활이 그저 어제나 오늘이나 평범하고 도전도 없고 자극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변화를 소원해야 됩니다. 죄를 이기고 성령 충만한 생활로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를 원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으면 주님은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묻죠. 내가 예수님 역할이 돼가지고 내가 변화받기를 원하느냐? 예,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조금 원하느냐? 그러면 많이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내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는 변화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받기 원하고 내가 성령 충만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세 번째로 이 병자,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무슨 태도가 있었냐면 믿음의 태도가 있어요. 예, 믿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나을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예, 변화받기를 믿습니다. 네가 내 도움을 받기를 원하느냐? 네, 도움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까? 예, 그냥 아멘 이러지 마시고요, 믿습니다 그러셔야죠. 여러분, 주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그러셔야죠. 아멘 이러면 안 되고. 여기 주석가들이 써놓은 책을 보게 되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아주 순 나쁜 놈이라고 써놨어요. 지가 무슨 나쁜 짓을 했으니까 병을 38년이나 알았지. 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보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많은 사람이라 그로 말미암아 병이 받고 오랜 동안 병으로 고생한 참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는 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지요. 믿음. 8절에 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이 사람이 아이고, 자리를 들기는 어떻게 들어요? 농담도 잘하시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 예수님,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자리를 38년 동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걸 들으려고 말씀하십니까? 난 38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는데 나보고 걸으라고 하십니까? 에이, 농담도 잘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물 이동할 때 나 좀 들어다 저기 좀 던져주시오, 이렇게 말이죠. 따지고 딴지 걸고 문제 삼고 시비 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 하더니 그냥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된다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거 병에 걸렸는데 이거 내가 나을까? 못 낫지. 이러면요, 그 사람은 그냥 죽어요. 그러나 암병이 와도 무슨 병이 와도요,
나는 이거 낫는다. 이거 내가 이걸로 죽을 사람이 아니다. 주께서 나를 이걸로 죽이지 않으신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끄떡없이 낫고 다 일어납니다. 우리 이주선 집사님도 다 낫고, 우리 김철애 권사님도 암 퍼져갖고 엄청 수술하잖아요. 지금 등산 나보다 더 잘해. 터키 요번에 갔는데 나는 그냥 피곤해가지고 따라다니는데 권사님 앞서자 그냥 대장처럼 다녀. 또 우리 윤보희 권사님 보면 암병이 있어서도 다 치료받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거 몇 개 와도 끄떡없습니다. 이런 거 와도 내가 이런 거에 죽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주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병 다 낫버렸어요. 다 낫고 다 치료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믿는 걸 머릿속에서 상상만 해. 상상만 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내 차례를 듣고 걸어가라 할 때 가만히 듣고 머릿속으로 상상만 해. 일어나는 모습 그리자, 또 자리를 드는 모습을 그리자, 그리고 걸어가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자. 그리고 그냥 앉아있으면 됩니까?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냥 일어나 보니까 우두두두두둑 하면서 일어나지더라 이거예요. 자리를 딱 들어보니까 들리더라 이거예요. 걸어가니까 걸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행동이에요. 행동.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요,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저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변화를 원합니다. 예, 저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능히 우리를 치료하시고, 능히 우리를 변화시키고, 능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죠.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힘으로 일어납니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딱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딱 역사하는 순간 인간이 10년, 20년, 아니 38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순간적으로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자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에 아닙니다, 노! 이렇게 대답하면 이건 몸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신까지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왜 베데스다 못에 수많은 환자가 있어도 하필이면 38년 된 그 병자에 딱 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딴 사람한테 묻지 않고 그 사람에 가서 물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물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놀라운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주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문제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